이 시간 말씀은 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까지를 봉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곳에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에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의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의 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오늘 계시록의 21장 1절에서 8절까지에 대한 내용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하면서 영원한 세계가 되는 하늘나라의 세계입니다.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세계는요, 5대양 6대주의 세계입니다. 그런데 새하늘과 새 땅의 영원한 세계는 바다가 없습니다. 그 넓은 바다가 없어지면 면적이 상당히 줄어들겠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신보좌의 심판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는데 이 지구를 빼앗기 위해서 선교사들이 그토록 목숨을 걸고 목숨까지도 내놓으면서 복음을 전하다 순교한 사람들이 천년세계에 들어가지요. 천년세계는 하나님은 안 내려오시고 만왕의 왕 되실 예수님만 내려오십니다. 그저 첫째 부활 때는 이제 왕으로 타실 분만 부활이 되고 이제 신보좌 심판 때에는 셋째 하늘에 남아있었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이 신보좌 심판을 끝이 나면서 천년세계에 있었던 왕으로 탄 사람들과 변화인들과 그리고 지금 셋째 하늘에 있었던 그 영들이 다시금 부활돼 가지고 들어가는 곳이 새 예루살렘의 세계입니다. 여러분들이 좀 듣기가 복잡하나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천년 세계를 거쳐가지고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천년 세계를 거치지 않고 바로 부활과 변화가 돼가지고 부활이 돼가지고요. 변화되는 건 아닙니다. 부활만 돼가지고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다릅니다. 이런 내용은 이제 계시록을 전체적인 내용의 문자적인 내용을 먼저 깨달고 그 내용의 과정에 대한 내용의 연결고리가 높이와 깊이와 넓이가 길이가 있듯이 그 내용을 시간이 가면서 점차적으로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의 1절을 보면은 계시록 21장 1절입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랬어요.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그 내용 자체는요, 길이라고 하는 길이 황금으로 깔려져 있고 모든 풀이나 그 다음에 생명나무 과일과 여러 가지 과일 열매를 맺으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전부 황금길이 아니에요. 땅이 있어야 되죠. 그렇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해를 하지 말도록 잘 이렇게 성경의 문장이요.
막 흘러가는 물결처럼 흘러갔기 때문에 성경을 바르게 딱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돼요. 그러면 다시 한번 보면은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하면은 새로운 땅입니다. 이건 천년세계에 있었던 땅이 아니고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바다는 없어졌습니다. 그러면은 성도들이 가서 거닐게 되는 땅은 황금으로 깔려져 있고 모든 이제 풀과 푸른 풀과 모든 열매들, 과일의 열매들 이건 땅에서 나야 되겠죠.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땅이 있다고 하는 내용이 뜻입니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과 마찬가지로요. 성경의 이사야서를 한번 보시겠어요? 네, 이사야서 65장 17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7절의) 말씀을 한번 봅니다. 이사야 65장 17절 보면은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이건 천년세계 땅입니다.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사야 66장 2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66장 22절에 보면은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의 자손과 너의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거는 새 예루살렘 영원한 세계를 보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영원토록 살게 될 내용의 땅은 바다는 없다. 그것만 생각하시면 여러분들 이해가 쉽습니다. 그러면 2절입니다.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단장한 것 같다고 하면 단장하기 전에도 있었겠지요. 단장한 전에도 내용이 있다는 내용이 뜻이잖아요. 다시 봅니다. 2절에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는 평상시에 성경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단어는 많이 보았는데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내용이 있죠. 새 예루살렘. 이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내용이 무슨 뜻이냐면은 요한복음 14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뭐냐면은 요한복음 14장의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구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르시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은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가시면서 우리들에게 뭘 예비하러 가신다고요? 우리가 살게 될 집을 준비하러 가신대요. 그럼 그 전에는 예루살렘이었죠. 그러면 그 집이 준비된 집은 무슨 집이라고요? 새 예루살렘. 이해하시겠죠? 내용이 똑같은 것 같아도요. 글자 하나에 따라서 성경이 완전히 180도 바뀌어집니다. 이 지구에서 구원받을 사람들이 다 함께 가서 살 수 있는 그 집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예루살렘이거든요. 그러면 그 새 예루살렘이 이루어지려면 예수님이 가셔가지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초소를 준비하러 간대요. 우리가 영원하게 살 수 있는 초소를 준비하러 가신대요. 그게 이루어져서 내려오는 그 세계를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계시록의 21장 2절에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아니고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우리가 젊은 청춘 남녀가 결혼식을 하게 되면 남자보다 신부라고는 여자가 옷도 별나고 금은 보석으로 모든 걸 치장을 하잖아요. 그와 같이 예루살렘 세계는 우리가 걸어 다닐 수 있는 길은 황금으로 깔려져 있고요. 벽이라고 하는 벽은요, 푸른색이라고 하는 녹보석으로 되어 있어요. 기초석은 열두보석으로 지금 기초석으로 되어 있고요. 문은 어디요? 이스라엘에서는 열두 진주문이에요. 진주문. 전부 보석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럴 정도로 아름다운 집입니다. 이해하시겠지요? 그 내용을 갖다가 오늘 본문의 3절로 가면은 내가 들으니 부자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부자로 큰 음성이 나면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 천년세계는 성도들과 예수님과 이렇게 함께 있었죠. 그렇죠? 예수님과 부활된 왕들과 변화된 사람들과 함께 있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세계는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함께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쉽지요? 그렇지요? 요한계시록 이렇게 보면 재미있어요. 우리가 그 세계 가려고 지금 힘쓰고 애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세계 가가지고요, 우리가 부활된 몸, 변화된 몸으로 예루살렘 세계에 가서 영원토록 살게 되는데 내가 이 땅에서 얼마큼 주를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했냐에 따라서 부활과 변화가 틀려요. 그렇죠? 그래서 주를 위해서 충성하라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일부러 가서 강제로 당번을 정해놓고 순번을 정해놓고 일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일을 해야 상급이 돼요. 여러분들이 그런 걸 알면서 남자분들도 어떻게 해요? 식사하고 나니 설거지도 막 하고 그러잖아요. 성경을 아니까요. 그렇죠? 오늘은 내가 할게요. 내가 할게요.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는 건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이 장막이라고 하는 내용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광야에 나와서 하나님의 성막이라고 하는 내용을 갖다 짓게 되는 그걸 보고 장막이라고도 말해요.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 내용의 세계를 보고 장막이라고 말을 해요. 그래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성막이라고 하는 그 성막이라고 하는 장막이라도 하는데 하나님이 제일 가운데 중심부에 있고 이제 동서사방으로 세 지파씩 12지파가 쭉 빙 돌려져 있습니다. 예루살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보호자라고 하는 것이 제일 가운데 있습니다. 하늘나라에서 제일 높은 자리의 위치가 제일 정가운데 있고 주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가 동쪽에 세 지파, 서쪽에 세 지파, 남쪽에 세 지파, 북쪽에 세 지파 이렇게 나눠져 있던 모든 내용이 뜻대로 어떻게 돼요? 예루살렘 세계에도 그렇게 반열을 따라서 전체가 나눠져 살아요. 그 내용 속에서 그것이 내려오는 것을 보고 말할 때 장막이라 말해요. 이 내용을 한번 성경의 레위기 26장을 한번 보시면은 레위기 26장을 한번 보시겠어요? 레위기 26장 11절에서부터요 12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성막이라고 하는 것을 지어놓고 하나님이 지성소라고 하는 곳에 낮에는 구름기둥이 서 있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서 있지요. 지성소에는 무엇이 있어요? 언약궤가 있지요. 거기에 하나님의 신이 강림하고 계셔서 하나님의 그곳에 있다 그런 말의 뜻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중앙에 있어요. 그 예루살렘에도 어떻게 돼요? 하나님 제일 정중앙에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밤낮 하나님을 섬긴다고 되어 있는데 계시록의 7장의 말씀을 보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에게서 능히 셀 수 없는 흰무리들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서 밤낮 하나님을 섬긴다고 되어 있어요. 그 내용의 말씀을요, 계시록의 7장 9절의 말씀을 보시고요, 계시록의 7장 9절의 말씀을 보시고 어디를 보시냐면은 14절 15절을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계시록의 7장 9절입니다.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설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과 어린 양 앞에서 서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이 있도다 하니 그랬어요. 이제 이 사람들이 7년 환난을 통과해서 구원받게 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내용의 뜻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4절 15절을 봅니다. 14절 15절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내가 말한다고 하는 것은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이가 말하기를 내 주여, 천사 보고 말하는 겁니다. 당신이 이게 3절 13절부터 봐야 되겠네. 13절부터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하고 지금 24장로 중에 하나가 사도 요한과의 대화를 합니다. 그랬더니 14절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24장로가 당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가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24장로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제 환난을 통과해야만이 옷이 깨끗하게 씻어져 가지고 영원한 세계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15절입니다. 각 나라 족속에 능히 셀 수 없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호자에 앉으신 이가 그들을 위해 장막을 치시리니 장막이나 성막이나 회막이나 똑같은 뜻입니다. 이 내용의 장막이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내용 가운데 뭐로 나와 있죠? 또 장막이라고 똑같은 나와 있죠. 그렇죠? 이게 이제 예루살렘 세계예요. 그리고 거기 들어가서 뭘 해야죠? 구원받은 성도들은 밤낮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을 섬기려면 성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이 지구에는요, 하나님을 섬기려면 어떤 특정한 장소가 있어야 되죠. 교회가 있어야 되죠. 성당도 있어야 되죠. 그런데 이 하늘에서 내려오게 되는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준비하게 된 이 귀하신 예루살렘 성은요, 성전이 따로 없어요. 예루살렘 전체가 성전이에요. 예루살렘 성 전체가 성전이라고요.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계시록의 그 21장 22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계시록 21장 22절에 성 안에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십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 장막이라고 하는 예루살렘이요, 이제 하나님은 제일 정중앙에 계시고 12지파별로다가 동서사방으로 나눠져 있고 이방 백성들도 다 구원을 받은 백성들이 12지파의 반열을 따라 서게 됩니다. 이건 하나님이 정해줍니다. 그런데 그 안에 가 보니까 어떻게 돼요? 성 안에, 새 예루살렘 성 안에 특별하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내용의 장소가 따로 없어요. 성 전체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이런 내용을 갖다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실 때 여러 가지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하고 이제 마지막엔 기사와 표적을 나타내니까는 그럼 당신이 좀 기사 표적을 나타내라고 이렇게
질문하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저 예루살렘을 헐면 내가 3일 안에 지으리라 그러니까 아니 그거 46년 동안 지은 성전인데 네가 사흘 만에 짓는다고? 그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 내용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새 예루살렘 이 성전에 대한 내용의 뜻을 말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시게 되는 그 내용 가운데 마음의 성전이 이루어지는 걸 말하잖아요. 이해가 안 가십니까? 새 예루살렘 안에 성 안에 성전이 따로 없고 어린 양이 성전이 된 날이 어린 양이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4절로 가면은 4절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그랬어요. 그럼 이전 것은 전부 지나갔어요? 없어요. 기억이 안 나요. 가족들 가운데 천국을 가지 못한 가족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근데 그들이 지옥 갔다 가면 어떻게 돼요? 영원한 예루살렘 세계 들어가서 내 자녀가 지금 지옥 가 있는데 그게 근심 걱정되면 천국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내용을 갖다가 이사야 65장 17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한 절에도 여러 가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사야 65장 1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네, 이사야 65장 17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그 다음에 잘 보세요.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다. 지난 과거의 모든 건 다 기억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자녀 가운데 어떤 자녀는 천국 갔지만서도 어떤 자녀는 천국 못 갔다면은 지옥 가서 유황불못에 있다고 하는데 거기 가서 고통받고 있으면 얼마나 괴로울까 그런 생각이 전부 없어지게 된답니다. 하나님 다 그거 사라지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야 천국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말씀하신 내용 가운데 4절의 말씀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이 땅에서 있었던 모든 잘못된 기억 같은 거 자녀들이 구원받지 못한 거 부모가 구원받지 못한 거 이 모든 거 생각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시겠지요? 그러면서 5절입니다. 보라 보좌에 앉으시니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요. 천지 만물에 대한 내용 우리 천지 만물이라고 하잖아요. 새 예루살렘은 어떻게 돼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에 있는 나무나 풀이나 과일나무나 여러 가지 곡식들이나 이런 모든 내용들이요. 새 예루살렘 세계에서는 달라요. 너무도 새롭게 단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내용 자체를 갖다가 우리가 성경에서 표현할 수 있는 내용은 우리가 죄악된 세상에서 태어나가지고 우리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 태어나면 무슨 피조물이라고 그래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잖아요. 고린도 후서를 한번 보시겠어요? 고린도 후서 5장 17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나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만물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영원한 세계에서 영원토록 함께 될 만물들이 새롭게 다 변해요. 그러니까 그 모든 식물들과 과일나무 모든 초목 같은 거 대화가 다 이루어질 수 있을 정도로 이 내용은 우리 땅에서 이 지구 땅에서도요. 거듭 태어나가지고 하나님 신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면 그 식물들과 대화를 나눈다고 하잖아요. 그와 같은 것도 생각해 보셔도 됩니다. 그러면서 6절의 말씀입니다. 계시록 21장 6절에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그럽니다.
이루었도다 하는 내용이 무슨 내용의 뜻일까요?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했을 때에는 그때는 아담과 하와를 이제 창조해 놓고 난 후에 언약을 만들어 놓게 된 내용이 뭐가 있었지요? 선악과가 있었지요.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 범죄했잖아요. 그렇고 난 후에 6일 동안 6천년 동안 창조했던 그 세계가 타락해가지고 그 내용을 갖다가 다시 재창조하시는 분이 누구를 통해서 창조했지요? 예수님을 통해서 새롭게 창조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6일 동안 창조했던 그 모든 기반 후에 그것을 재료로 삼아서 다시금 그걸 변화시킨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태어날 때 죄악된 인생으로 태어났잖아요. 그럼 우리를 변화시킨 사람이 어떤 사람이지요? 죽지 않는 사람은 변화시켰던 것이 부활된 몸처럼 변화시킨 사람이 되는 거고, 죽은 사람은 다시 죽을 수 없는 사람으로 부활된 사람들을 보고 새롭게 변화됐다고 하잖아요. 그와 같아요. 이해가 가시나요? 그것을 보고 뭐라고 말이냐, 나는 처음에 창조됐던 6일 동안 창조됐던 그 모든 세계를 선악과를 만들어 놨었기 때문에 타락해가지고 죄악된 세상을 다시금 새롭게 재창조한 것을 보고 말할 때 나는 오메가다 그러는 거예요. 아시겠지요? 알파 오메가라고 하는 내용의 뜻이 계시록에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럼 다시 이제 6절을 봅니다. 계시록 21장 6절에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뭘 이루었다는 거죠?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해서 선악과를 만들고 타락한 세계를 다시금 타락하지 않는 세계로 만들었다는 거야. 이루었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한 세계를 갖다 다시금 타락할 수 없는 세계로 만들기 위해서 내가 다 이루었다는 거야. 거기 처음에는 뭐지요? 6일 동안 창조했던 그 세계가 알파예요. 타락한 세계를 다시 타락할 수 없는 새로운 사람으로 만든 것을 보고 뭐라고 그래요? 다 이루었도다는 오메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의 세계가 되는 걸 말씀하고 있는데,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라. 생명수 샘이라고 하는 것이 뭐지요? 생명수, 우리가 먹는 물은 생명수가 아니잖아요. 육체적인 내용에 몸에 수분이 부족해서 마시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하늘나라에 대한 생명수라고 하는 내용은 우리가 지금도 맛을 일은 없어요. 그런데 그 내용 자체를 갖다가 성경에서 다 기록해 놨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그 물을 마시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마음이 기쁘고 즐거운 것처럼 성령이 충만해져요. 그 내용의 말씀을 갖다 요한복음 7장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한번 보시겠어요? 요한복음 7장을 보시겠어요? 요한복음 7장을 어디를 보시냐 할 것 같으면 37절에서 39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까지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그랬어요. 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고 하는 내용의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은 생명수의 강물, 하나님의 정 가운데 제일 중앙에 계시면서 그 성전 보좌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오게 되는데, 그 물이 흘러나오는 것은 큰 바다 같은 것이 아니고 이제 큰 배가 다니는 그런 노지라는 그런 배가 아닌 거예요. 거기서 흘러나오는 생명수를 갖다가 마시게 되면은 마음이 기쁘고 즐거운 거야. 세상 사람들은 너무 인생이 고달프고 힘드니까 뭐예요? 소주를 마시고 독주를 마시고 취해보잖아요. 취하고 나오니까 마음이 어때요? 기쁘다잖아요. 포도주를 마시면 기쁘다고 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요. 하나님의 보호자로부터 내려오는 그 생명수의 강물을 마시면 마음이 기쁘고 즐거워서 춤을 출 정도예요. 그러니까는 피곤치도 않고요. 아시겠지요? 그 생명수를 갖다가 준다는 거예요. 이것을 갖다가 이제 다시 한번 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을 보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생명수 마시는 건 한나라 예루살렘에 가야 먹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하시니, 이것을 이 땅 사는 동안에 마가다라방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난 후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한 것을 받게 된 사람들이 마음이 기쁘고 즐거운 것처럼 그렇다는 거예요. 그것이 물을 마시면 우린 기도하지 않고요, 새 예루살렘에 가면 기도하고 그런 게 없어요. 기도할 그 필요도 없고요. 생명수 과일을 따먹고 생명수를 마시게 되면 마음이 기쁘고 즐거운 거야. 그리고 영원토록 계속 사는 거예요. 영원토록 사는 거. 근데 과일이라고 한 생명나무도 있는데 생명 과일도 먹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 영원토록 살게 되는 거야. 그리고 우리는 땀 흘리고 수고해가지고서 어떻게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섬겨 찬송하는 그 일밖에 없어요. 그 찬송하는 그 내용도요, 힘이 드는 것이 아니라 생명수 강물을 마시면서 하나님의 교하신 빛의 영 가운데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찬송하니까는요, 힘드는 게 아니라 너무 춤을 추면 기쁜 거예요. 그러면 39절에 이는 그들을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키심이라 해석이 나와 있죠. 성령이 받을 것이라고 하는 내용인데 생명수를 마시게 되면 성령이 임했던 것과 같은 내용의 뜻을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이해가 안 가도 할 수 없습니다. 성경이 원래 그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7절로 갑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뭘 이겨요? 서로 간에 씨름대 해가지고 이기는 거예요? 아닙니다. 세상의 사망 권세를 이기는 거예요. 내 자신에 대한 육을 이기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세상의 상대방과의 모든 악과에 싸워서 이기는 것도 이겨야 되지만 내 자신과의 싸움이 가장 힘들어요. 네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모든 것을 다 다스리는 것과 같이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에게도 선과 악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들이 선과 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악성을 이기는 것을 말하게 되는데, 이 내용을 갖다가 이제 사도 바울이 알게 된 내용을 고백한 내용을 한번 보세요. 로마서 7장 21절에서 23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그러면서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놓은 것을 보노다. 그러면 내 자신과의 싸움이 가장 힘듭니다. 여러분들 지체 속에는 악이 있어요? 없어요? 같은 두 부부지간에 볼때기 한번 때려봐요. 대뜸 이혼하다가 덤비들걸요? 그렇죠? 그런 걸 다 이기는 걸 보고 말하는 거야. 이해하시겠어요? 세상에 죄악된 모든 걸 이겨내는 거야. 그리고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냐?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데 다른 신을 섬기라고 하는 내용이 우리 가운데 앞으로 7년 환란 가운데 우리들에게 그게 닥쳐와요. 네가 목숨을 내걸고라도 거기에 어떻게 돼요? 절하지 말아야 되죠. 이해하시죠? 그걸 보고 말할 때 이기는 자는 거예요. 이기는 자. 이기는 자는 뭘 주신다고요? 값없이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의 강을 마시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마시면 너무 기쁘고 즐거운 거야. 춤을 추고요. 아시겠죠? 이런 모든 내용들이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도록 해놨지, 계시록이 아무리 어렵다고 하더라도요, 뜬금없이 도깨비 장난치듯 하는 그런 내용으로 기록된 건 아니에요. 계속 계시록을 깨닫게 되면 창세기 1장 1절부터요, 모든 내용의 줄거리 핵심을 다 알아야 계시록을 풀 수가 있어요. 다들 이제 계시록을 다뤄본 모든 분들이, 목사님들이 말씀하시긴 뭐래? 계시록을 알았다고 할 정도면 성경 다 아시는 분들이요,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그 많은 말이에요. 계시록을 올바르게 전체적으로 파악이 다 되면 성경 전체를 알아야 돼요. 아시겠죠? 우리 교회가 이것을 전하다 보니 이걸 전하지 못하는 목사님들이 이제 어떻게 해요? 잘못된 거 아니냐 색안경을 끼고 있는 거야.
나는 이 계시록 때문에 30년의 세월을 흘려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서 계시록 세미나 한다고 허접하고 지금 걸어놓고 있잖아요. 우리 드론이 있고 그렇게 해놨잖아요. 아이고 뭐 조그만 교회가 무슨 뭐 계시록 불어. 하나님은 그렇게요 거대한 곳에서 비밀이 터져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이 내용이 이제 앞으로 공개되면요 깜짝 놀랍니다. 왜 목사님이 그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은, 목사님들이 신학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뭘 받고 한때 할지라도요 계시록을 배우지 못하고 신학을 졸업하고 목회하고 있어요. 근데 너희들은 어디서 계시록을 배웠단 말이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심할 수밖에요. 계시록 전한 사람은 다 이단 소리 다 들었어요. 14만 4천 증가하는 전부 다 이단 소리 다 듣습니다. 그것 때문에 30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계시록에 대한 모든 내용을 난제를 다 풀게 만들어 놨잖아요. 목사님들하고 세미나 하다 보면은 모든 비밀의 말씀을 다 통쾌하게 성경을 갖다 성경으로 입증해서 다 풀어주니까 깜짝 놀라는 거야. 이건 인간의 힘으로 푼 게 아닌 거지요. 세상의 교리로서는 안 풀려요. 계시록은 전 세계 기독교가 천사가 타락되기 마귀 사달이라고 주장하는 그 교리가 내려오고 있잖아요. 2000년 동안 계속 내려왔어요. 원래 예수님은 그렇게 안 가르쳐줬어요. 사도들도 올바르게 된 사도들은요 사단 마귀라고 하는 것이 천사라고 하는 내용을 말하는 사도들이 없어요. 성경을 잘못 알아서 그렇지. 사도 바울도 그걸 서신서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된 것이 어디서 변질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영적인 내용이 분별이 안 되다 보니까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타락한 천사가 사단 마귀가 됐다고 하니까 계속이 꽉 막히는 거예요. 그 진리 근본을 틀린 것을 가지고 성경을 푸니까 어떻게 단초가 안 맞잖아요. 그 내용을 처음부터 그 열쇠를 찾아서 풀기 시작한 내용이 세월이 30년 흘렀어요. 그래서 이걸 풀게 되는데 우습게 여길 수도 있겠지요. 한번 부닥쳐 보시면 알아요. 그 다음에 계시록 21장 7절 다시 봅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니, 뭘 이기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내용과 마찬가지로 오른뺨을 치면 왼뺨도 돌리고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해주고 속옷을 나라면 겉옷도 주고, 이럴 정도로 인내의 말씀을 지키면서 세상 고세들과 싸워서 악을 악으로 싸우지 말고 선으로 대신 갚아주면서 이겨낸 걸 보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뭘 준다고요? 생명수의 강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값없이 준다는 거예요. 대가를 치르는 게 아니라.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니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해하시죠? 먹고 마시는 거 굉장히 힘들 줄 압니다. 근데 먹고 마시는 모든 삶의 생활의 기준이 뭐예요? 하늘나라로 가기 위한 목적에 대한 기준을 두시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너무 힘들다 보니까 좀 편안하게 쉬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 내용도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런 사람들이 천국 가서 생명수의 강물을 마신다고 하면서 8절에 대한 내용의 말씀을 드리면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그다음에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 사람들은 어디 간다는 거지요? 유황 불못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살아야 된대요. 그럼 여기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8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 이게 두려워하는 내용의 뜻이 뭐냐면 죽음을 두려워하는 걸 보고 말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하고 있고 거듭 태어났다면 내가 지금 죽을 시간이 다가오게 되게 되면 나는 영원한 세계를 간다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확신을 가진다면 마음이 기쁘고 즐거워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어떻게 돼요? 마음이 두렵다고 하는 영 자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성령이 그 속에 지금 떠나갔다는 뜻이에요. 이해하신가요? 스스로 그걸 진단해 보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죽음이 두렵다고 하는 영 자체는 어둠의 영이 사로잡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영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이해하시겠죠? 그 다음에 믿지 않은 자들, 누구를 안 믿는 걸 말하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사람.
그다음에 흉악한 자들, 죄 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다음에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들, 우상 숭배자들, 이 사람들이 전부 다가 하나님 섬기는 자들이요, 하나님을 배반한 사람들이요, 하나님 배반한 사람들이요. 그러면서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영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돌지삼아요. 거짓말하니, 이게 전부 다 거짓말력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죽음이 두려운 사람,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자들, 점술가들, 우상숭배자들, 이거 전부 거짓말 영에 속하는 거예요. 거짓말 영을 보고 뭐라고 말해요? 사탄, 마귀, 사탄. 이 중에 뭐가 거짓말하는 자예요? 마귀가 뭔지 사탄이 뭔지 모르는 기독교인들 너무너무 많습니다. 천사가 타락된 마귀 사탄이라고 해놨으니까 잘 모를 수밖에요.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 이런 식으로 말해요. 저는 어렸을 때 신앙생활 그렇게 들었거든요. 성경을 알고 보니까 진짜 우스운 장난이더라고요. 마귀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을 말합니다. 최초의 거짓말쟁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내용의 피조물 가운데 최초의 거짓말을 한 피조물이 뭐지요? 옛뱀. 선악과를 따먹어도 결코 죽지 않는다고 거짓말했던 옛뱀, 창세기 3장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와가 그 소식을 듣고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맨 첫 번에 에덴 동산 정중앙에다가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매일같이 보면서 어떻게 돼요? 저 선악과 따먹으면 죽어. 반드시 죽어. 그랬을 때 보기도 싫었는데 옛뱀이라고 한 뱀이 너희들은 지금 이 동산 가운데 무엇을 먹지 말라고 하더니 하며 그렇게 유도시켜가지고 찾아낸 내용 자체가 뭐예요? 선악과는 따먹으면 안 된다고 했다고 이렇게 거짓말 하니까 어떻게 해요? 저 말을 했더니 뭐라고 했어요? 결국 아니요. 너 그거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되고 눈이 밝아져. 그래서 따먹지 못하게 한 거야. 그리고 거짓말 한 거야. 너희들 결코 죽지 않아. 그래갖고 거짓말 한 거야. 그래서 그 다음에는 선악과를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이래 나와요. 맨 첫 번엔 보암직 하지 않았다는 게 싫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처음에 꼬였던 내용의 영이 뭐예요? 뱀이에요. 뱀의 영을. 거짓말하는 것을 보고 말할 때 마귀라고 해요. 사탄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여기서 계속 이때가 계속 전해왔으니까요.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는 자. 그리고 사탄. 사람의 마음을 충동시켜가지고 죄를 짓게 하는 것. 사람에게 이간질해서 잘못된 말을 옮겨가지고 사람을 갖다가 쌈붙이는 걸 보고 말할 때 사탄 그래요. 사탄의 뜻은 세 가지 뜻이 나옵니다. 마귀라고 하는 건 딱 한 가지예요. 거짓말한 걸 보고 마귀라고 해요. 아시겠죠? 사탄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럽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붙잡혀서 많은 고난을 받고 죽은 지 3일 만에 죽었다가 살아날 것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풀썩 나와서 주님 그렇게 하실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네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하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이 땅에 죽어가는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러 오셨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걸 가로막는 것이 뭐예요? 사탄이라 그래요. 그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게 사탄이에요. 그렇죠? 다윗 왕이 되고 난 후에 그 주인은 모든 나라를 쳐가지고 했대요. 전부 다가 종노릇하게 만들고 이제는 이스라엘 나라가 평온해져서 자리를 잡고 있었을 때 어떻게 해요? 사탄이 다윗에게 들어가가지고 무슨 일 하냐? 야, 네가 왕이 됐지 않느냐? 이제는 주의 모든 나라들이 전부 다가 너한테 굴복하고 있으니 너 한번 네 이스라엘 나라 군대를 한번 수를 세보라 하고 마음을 충동시켰어. 그것을 보고 사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20세 이상 남자들이 군대 병력을 셌어.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노발대발하는 거. 네가 그런 거라서 숫자를 따지지 않고 네가 나만 믿는 믿음으로 있었을 때 내가 주의 모든 나라를 너를 이기게 만들어 줬거늘 인간의 생각으로 병력의 숫자 힘으로다가 네가 모든 걸 해치고 나가려고 한다. 그 내용을 마음을 충동시킨 거야. 그 욥기서에도 보니까 뭐예요? 욥기서에도요. 사단 마귀가 있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섰는데 동방의 의인이라고 한 욥을 네가 보았느냐? 예, 보았나이다. 어째서 그렇게 훌륭하고 정직하게 사는 사람이 있냐? 하나님이
주위에 모든 영적으로 울타리를 쳐놓고 모든 걸 복을 주셨으니 그렇지요. 하나님 욥을 한번 쳐보세요 하고 이렇게 어떻게 마음을 충동시키는 거야. 그래갖고 하나님도 내중에 그래. 네가 나를 충동시켜가지고 내가 욥을 시험하게 만들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내용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것이 사단 마귀라고 하는 내용을 분별하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내용을 먼저 깨달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기 바로 직전에 40일 동안 금식 기도합니다. 금식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요? 사단 마귀라고 하는 내용 자체가 사람에게 들어가서 예수님을 시험하게 되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40일 동안 굶주려 있고 금식을 했으니 이 돌들을 들어가지고 떡덩이에 대해서 먹어보라고 그러잖아요. 그랬으면 하나님의 아들이면 권능이 있어가지고 사단 마귀를 갖다 박살을 내고 없애치우면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뭐라고 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들이대는 거야. 여러분들 마귀와 싸웠을 때 뭘 갖다 들이대면 꼼짝 제일 못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인가요? 거짓인가요? 진리지요. 그럼 사단 마귀가 나한테 대매들었을 때 영적으로 내용으로 나를 대적하되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 진리가 이래. 이거를 갖다 거역하면 누구를 거역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잖아. 그래서 사단 마귀가 제일 꼼짝 못하는 게 마귀라고 하는 것은 진리를 갖다 콱 들이대는 거야. 이래도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마귀는 거기서 제일 꼼짝 못하는 거예요. 아시겠지요? 사단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충동시켜가지고 여러 가지 죄를 짓게 만드는 그 내용,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하시면서 이 모든 영의 8절에 대한 영은 마귀에게 속한 사람들은 전부 유황볼못에 들어간다 그런 말이에요. 그럼 우리도 신앙인들이 거짓말 해요, 안 해요? 거짓말 하지 않아요. 그런데 왜 신앙인들은 천국 가나요? 예수님은 무슨 분이에요? 내가 그 길이요 진리라고 하잖아요. 그 진리를 믿잖아요. 그 세상 사람들은 진리를 안 믿잖아요. 그렇죠? 그게 마귀예요. 그래서 거짓된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내용은 진리를 갖다가 들이대면 백발백중으로 승리합니다.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성경을 많이 알게 되게 되면 우리 에베소 6장의 말씀은 머리 투구를 쓰라 그러잖아요. 그 진리 말씀에 투구를 쓰라. 머릿속에 생각하는 말씀들이 들어있으면 사단 마귀들이 와서 나를 괴롭히지 못합니다. 아시겠죠? 이런 내용을 내가 영적으로 좀 강의하는 시간이 좀 필요한데 오늘은 이제 계시록의 21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해서 예루살렘 세계는 이런 사람이 들어간다고 하는 내용까지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